48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아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자녀되는 권세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야곱이요,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요. 나이가 많고 이제 병까지 들었어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랑 이 에브라임을 급하게 끌고 와가지고 이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8장 1절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제 야곱이 저렇게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저렇게 지켜보고 손주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저렇게 할아버지를 병상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장면, 지금 여기까지는 이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할아버지가 지금 아프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한 모습인데 요 상태에서 이제 야곱이 앉아요.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앉아요. 그리고 저기 있는 두 손자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에게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는 그런 오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은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완전히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은 왜 이런 행동해? 이러면 안 돼. 왜 이런 행동하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대상은 오직 아들이에요. 아들만 축복했어요. 자신의 아들만 축복했지 손자들까지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통이 아니에요. 수백 년간 지켜오던 여러분 전통은 자기 아들에게만,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축복하고 안수하는 거지 손주까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 수백 년간 지켜온 전통을 지금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통 깨면은요 난리 나요.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전통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나름 전통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밥 먹을 때 아버지가 식사하기 전에 자식이 먼저 한 숟갈 뜨면 그냥 그냥 숟가락으로 머리 탁 맞고. 전통이 있어요. 전통. 예의가 있는 거예요.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전통을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전통을 깨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야곱 아버지, 내 두 아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요 전통을 깨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왜 야곱은
왜 요셉은 이렇게 전통을 깨면서까지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출생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요셉의 두 아들은요,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즉 요셉의 아내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 여인 아스낙에서 태어난 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을 읽어보면 그가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지금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어떤 저게 매예요. 매의 얼굴을 한 애가 딱 이렇게 서 있죠. 제가 아주 유명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신 중에 하나인 태양신 라예요. 라라고 하는데 쟤를 섬기는 게 누구냐? 온의 제사장이에요. 온의 제사장. 온의 제사장인데 그 온의 제사장의 딸 아스낙, 온의 제사장의 딸 아스낙이 누가 됐냐? 요셉의 아내가 됐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죠? 네. 요셉의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집트 여인이에요. 이집트 여인 중에서도 최고 우상 숭배자의 딸이 아스낙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자의 딸에게 태어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우상 숭배를 열심히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방금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우상 숭배를 열심히 안 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열심히 우상 숭배 안 했죠. 왜요? 아버지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양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실한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당시 전통이 문제예요. 전통. 이 요셉의 아들들은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이요 문제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혈통을요 무지 너무너무 많이 중요시 여겼어요. 엄청 중요시 여겼어요. 혈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24장 3절을 읽어보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이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요 명령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이 뭐 문제된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방 여인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당시 때는 여자들이 신을 하나씩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방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자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거 외에 이방인이랑 결혼하잖아요. 이집트 여인이랑 결혼하잖아요. 그거는요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이에요. 죄악 중에서도 죄악이에요.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요? 축복받았을까요? 아니요. 저주받은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스라엘사에서는 이방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요, 부정한 아들인 거예요. 부정한 아들이. 요 당시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가, 이 에브라임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가족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야곱의 손주라고 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이방 여인이 낳은 아이기 때문에 너는 추방이에요. 추방입니다. 소속이 못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므낫세와 이러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야곱 있잖아요. 야곱 지금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된 야곱, 족장 야곱이요, 손주 있잖아요. 손주 둘을요 축복을 해서요 자신의 뭐로 삼냐? 양자로 삼으면 돼요. 손주인데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사고방식은 이해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그냥 옛날 방식이에요. 그냥 이해하세요? 손주를요 축복해서 내 아들로 양자로 삼으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그냥 급하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급하게 지금 므낫세랑 에브라임을 잡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버지 이 두 아들, 손자지만 이 두 아들을 아버지의 양자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선택의 그 언약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막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행히도요 창세기 48장 5절 읽어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루벤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시몬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 시몬, 이 루벤과 그 시몬처럼, 내 아들처럼 너 손자, 이 두 아들, 이 자녀들도 뭐가 된다고요?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아십니까? 이 양자로 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뭐를 선포하느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요 신앙적인 그런 선포를 하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셉은요 자신의 두 아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잘 보세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이고, 자녀셔요? 이야, 다 아멘 하시네? 네? 다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말에 이 엄청난 이 무게감, 이 안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소중함을요 실제로 간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이 무게감이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요 의외로요 잘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요셉의 이 두 아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여러분들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왜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집트의 총리예요. 모든 권세, 모든 명예, 모든 부, 엄청난 그 대제국이요. 이집트 그 대제국의 왕담으로 높은 총리가 내 아빠의 아빠. 말도 못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아빠가 그런 총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냥 태어나서 누릴 축복은요 우리 상상도 못해요. 제가 은우랑 서우한테는 장난감 그냥 이게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 한 5만 원짜리 사줄 수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 한 10억짜리 람보르기니를 애한테 사줄 수 있는 집안이에요. 나는 그냥 조그만 이게 레고로 그냥 성 만드는 거 이런 거 하나 사줄 수 있는데 여기 이 총리는요 100억짜리 빌딩을 사줄 수 있어요. 아유 안 부러워. 진짜 안 부럽습니다. 그럼 그따위가 뭐가 부러워요? 예? 엄청난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므낫세랑 에브라임 입장에서 야곱이요 할아버지 야곱? 아이고 저 지금 기근 피해가지고 저 이집트에서 기근 피해서 지금 쫓겨나듯이 도망쳐온 야곱 할아버지 재산 없어요 지금. 기근 때문에 다 팔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그냥 조그만 조그만 유목민 집안의 족장이야 족장 그냥. 아이고 이쪽도 족장 저쪽도 족장만 너무 많아. 그냥 흔한 족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족장의 아들이 된다는 거 양자 된다는 게 그게 무슨 므낫세랑 에브라임에게 뭐가 그렇게 소중했겠냐고요. 제가요 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그 미국에 있는 이제 한인 2세 아이들 3세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요 미국 시민권자들이잖아요. 시민권자. 한국 애들이 아니에요. 시민권자들이요. 그래서 걔네들은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미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냐?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냐?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대놓고는 이렇게 막 제 대답은 안 하지만요. 당연히요. 미국 시민권인 거를요. 당연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당연히 미국 시민권인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왜요?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미국보다 조금 못 살잖아요. 조금 못 살죠? 앞으로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강대국에게 속하고 싶은 거예요. 강대국 강한 거에 속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당연하죠. 이집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아빠가 총리인데 나는 어렸을 태어날 때부터 다 누리고 사는데 그러한 이집트 총리의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야곱의 양자 되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겠냐고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러한 총리의 아들로 사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 있는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요셉이 살아보니까 자 권력 누려봤어요. 지금 누리고 있어요. 물질 누려봤어요. 어마어마한 물질 갖고 있어요. 명예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 여러분 부모가 가진 것이 많은 것만큼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많아요 실제로. 그래도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있어요 여러분들. 돈 많다고 여러분들 한계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있어요. 많아요. 권력 있다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한계 있어요. 그거를요 요셉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다. 이 세상에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불가능함도 없고 어떠한 한계도 없음을 요셉은 평생 경험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하잖아요. 믿었던 그 형들 이집트 노예로 팔려왔어요. 이집트 노예로 팔려왔으니 17살짜리 이집트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앞날은 뻔해요. 오직 불행함, 어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음. 그 당시 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니까, 요셉을 지켜주시고 요셉을 자녀 삼아주시니까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지배하며 여러분들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누리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노예 신분이었다가 어떻게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냐고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말이 된다고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까지 총리의 아들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자녀들이 살아가고 내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목숨 걸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냥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녀가 된다 얘기하면 되는데 무슨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느냐? 권세를 주셨대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자체가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여기서 권세라고 해석된 헬라어 엑수시아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리들, 모든 능력들, 모든 은혜들, 모든 축복들, 지혜들을요 자녀들, 믿는 자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그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럼 이집트 총리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금 받아 누려야 되고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권리와 권세로 능력으로 요셉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삶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넘쳐나서 날마다 승리하고 지혜와 능력과 권세만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